8월 1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의 평화에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스가랴서 6장에는 드디어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 마지막 8번째 환상인 네 병거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병거가 구리로 만들어진 두 개의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각각의 병거를 붉은 말들, 검은 말들, 흰 말들,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끌고 있는 환상입니다. 각 병거를 끌고 있는 말들의 색깔이 검고 희고 붉고 얼룩진 것에 굳이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회 할 때 천군과 백군으로 그냥 구분하는 것처럼 각기 병거의 방향이 다른 것을 말의 색깔로 구분하는 정도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의 색깔에 신학적 의미를 굳이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구리로 된 두 개의 산은 하나님께로 통하는 문을 상징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또 여기에서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이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내쉬는 호흡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호흡, 생기, 그 루아흐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상 이 네 바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네 영, 네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천사는 각각 각 방향으로 가서 온 땅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전하는 사명을 띠고 있었고 그 중에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북방, 즉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위로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사방 온 땅에 충만한 분이시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또 9절부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이 명령은 포로지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상태에서 내려진 명령입니다. 스가랴는 최근 바벨론에서 귀환한 세 사람, 즉 헬게와 도비야와 여다야를 만나서 그들에게서 은과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고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가서 그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스바냐는 예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한 부제사장이었고 동시에 성전 감독 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과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을 신앙과 또 성전으로 연합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라 남아있던 자들 또 돌아온 자들까지 모든 분야와 계층의 사람들이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회복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일에 헌신한 4명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에 기념물로 보존하게 하십니다. 나아가 새롭게 회복되어 건축되는 성전은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 재건축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통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의 만민이 함께 세우고 함께 예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5절에 나오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되지 않지만 그에게 주어진 성전 건축의 책임을 보면 당시 정치적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그 이름의 뜻이 바벨론의 싹이라는 뜻인데 이제는 바벨론의 싹이 아니라 유다 왕국의 회복의 싹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싹을 순이라고 번역했고 이것이 CCC에서 가장 작은 모임 단위를 순이라고 부르게 된 배경이고 순모임의 장을 순장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싹이 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신앙의 나무를 다시 자라게 하는 무너진 한국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다시 회복하는 거룩한 싹으로 하나님의 싹으로 우리 모두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비록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싹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함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시 무너진 신앙의 나무를 새롭게 자라게 하는 거룩한 싹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우신 모든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싹으로 섬길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